오늘 새벽에 묵상할 말씀 역대하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자,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축복이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또 하루를 걸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서 남왕국 유다 또는 북왕국 이스라엘 전부 다 통틀어서 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 왕들, 그리고 또 반대쪽에 있는 왕들, 이 양쪽에서 이 아사는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들 중에서도 아사는 아주 눈에 띄는 인물이라고 그랬죠. 아사 왕이 눈에 띄는 이유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가 마아가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아세라라는 여신인데요. 그 여신의 나무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사가 그것 때문에 그의 어머니, 왕의 어머니니까 태후죠. 태후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그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역대하 15장 16절 요 한 절에 딱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전후 또 자세한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폐위시켰다고 했는데 그냥 왕후, 그러니까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냥 왕궁에 살도록 그냥 놔뒀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폐위가 되면 민가로 쫓아냅니다. 옛날엔 신분제가 분명했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서 어디까지는 들어가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또 왕궁은 당연히 왕족만 살고 뭐 이러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폐위가 되면 민가로 쫓겨납니다. 여기 마아가도 민가로 쫓겨났을까요? 또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마아가라는 여인,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아세라 그 우상하고 연결이 됐을까요? 뭐 등등 그런 자세한 사항은 하나도 안 나오고요. 그냥 16절에 딱 그렇게만 나옵니다. 만일에 요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야, 아사 왕이 참 잘했다. 아사 왕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왕이다. 우상 숭배,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시지 않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기슭에서 거기 거주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죠. 모세가 거기서 40일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서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칼을 빼들고 형제를 베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모세 옆에 모여서 칼을 빼고 자기 동족들을 베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그 정도로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아는 사람, 또 뭐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꼭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거는 알잖아요. 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도 그렇고 또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우리 기독교 역사, 뭐 이런 것도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조상 제사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첨예한 문제죠.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아직까지 제사 지내는 이제 그런 집안에서는 절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안 전체가 예수 안 믿을 경우에는 괴롭고 또 신앙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사 음식을 만드는데 그 음식 만드는 것도 죄가 아닌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도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가 참 잘못이다. 그래서 16장 15장 16절 이걸 읽으면서 아사방 참 신앙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겠죠. 근데 그 생각만 들고 그리고서 다른 생각이 안 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에 있는 거를 저 먼 딴 나라 얘기로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이 잘했죠. 잘한 거죠. 그런데 그리고 또 이 성경에서 아사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을 하십니다. 이 아사왕이 잘못한 거 한 2개가 16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지만 여기 오늘 17절 말씀처럼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적힌 왕이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거의 신앙에서 다윗과 같은 거의 그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다윗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아사가 당연히 잘했죠. 그런데 아사 잘했다, 맞아, 그렇게 우상은 척결해야지, 이 생각만 들고 아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는 다른 이런저런 생각이 전혀 안 든다. 그리스도인이 만일에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분은 어쩌면은 신앙을,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해도 자신의 일상생활에서는 신앙적인 결단을 많이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충분히 상상력을 발휘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봐요. 이게 동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동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게 무슨 뭐 소설이 아니고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얘기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 아사가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켰는데 거기에서 부정적으로 말이 났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없었을까요? 우선은 제일 처음에 외가 쪽에서 반발이 없었을까요? 외가 쪽에서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네? 자기 어머니 형제들, 그 외가 쪽,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뭐 외척, 뭐 이런 것들 막 세도 부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삶은 다 똑같아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아사왕의 어머니 마가의 또 자기 외할아버지 쪽, 그 어머니의 외삼촌들, 또 뭐 그 외가 쪽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 또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이 되면 뭐 누구 형제간으로 줄대고 어디로 줄대고 다 그러잖아요. 무슨 사업하려면 누구 하나 이렇게 하려면은 뭐 사업하려면 그쪽 누가 좀 알지, 누구 총에서 좀 부탁하면 되지,
이런 거는 인간 세상에서 다 흔한 것입니다. 그런 게 도를 넘으면 부정청탁이 되고 또 뇌물이 되고 뭐 이러는 거지만 당연한 일이지만 외가 쪽에서 반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사 왕이 이제 국가를 통치하는 왕인데 그냥 아주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면서 나는 그냥 누구하고도 부딪히지 않는다. 그냥 조금 지고 조금 양보하며 산다. 그렇게 살면 인생에서 부딪히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회의 어떤 영역이든지 어떤 영역에서 자기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보통 편히 쓰는 말로 지위가 올라간다든지 리더십을 좀 갖는다든지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얘기하면 악한 거하고 부딪히는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이 활동하는 영역이고 그러면 악한 세력하고 부딪힐 때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안 싸우지 뭐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 이제 엊그제도 보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면세점 사업하는데 뭐 이런저런 비리가 있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어제 저녁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예요. 국세청에서 점수를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점수를 공평한 기준으로 하지 않고 뭐 롯데니 한화니 이런 거를 쭉 심사를 하면서 점수를 조작해서 보니까 롯데가 불이익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롯데가 돼야 되는데 롯데가 떨어지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면세점 그거 좀 추가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롯데가 되고 어쨌든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더라고요. 근데 TV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데 국세청장 뭐 지내셨던 분인가요? 현직인가요? 하여튼 거기 나오고 이렇게 보니까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도 위에서 오다 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위에서 오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국장이면 공직에 꽂힙니다. 그런데 윗선에서 오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옷벗을 각오 안 하면 뭐 그냥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참 우리 사회 어디나 다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아사가 왕인데 아사가 통치하면서 왕의 반대 세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그러면 반대 세력이 왕이 어머니 폐위시켰는데 그거를 절호의 찬스로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했죠. 어떻게 공격하면 되죠? 해도 너무했다.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사람이 인륜 도덕이 있어야지. 어머니가 그렇다고 제 아무리 어머니를 폐위시키냐. 지나치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세라 목상 이거를 파괴했는데 신하들 중에서 이 왕이 이런 조치를 내릴 때 예를 들어서 왕한테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면에서 이게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하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세라 우상을 국가적인 신으로 섬기는 주변 나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외교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신하들 중에서도 얼마나 그렇게 왕한테 진언을 드리고 또 왕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신하들 중에서 그렇게 왕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언을 하는 사람 중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청탁을 받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박근혜 최순실 사태 때문에 전 국민이 이게 뭐 얼마나 뉴스가 많이 나요. 전 국민이
야, 청와대라는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청탁하고 줄대고 뭐 우병우 사단이니 어쩌느니 이런 거를 전 국민이 그냥 온통 몇 달 동안 뉴스를 봐가지고 너무나 잘 알아요. 뭐 그 뉴스가 사건이 안 터졌더라도 인간 세상 다 그렇게 돌아간다. 뭐 짐작은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마 왕의 신하 중에서 유력한 사람한테 줄을 대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막아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우상 제조업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생계가 걸렸잖아요. 아세라 목상 이거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지금 수입이 줄어드는데 우상 그냥 왕이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직업이 자기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 그리고서 순종해야지 그랬을까요? 에이, 천만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족과 나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반발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짧게 한 줄 기록이 되는데, 아사 왕이 어머니 마아가 폐위시키고 아세라 목상 아주 그냥 완전히 빠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사른다, 그 얘기는요, 온 국민이 보라고 그런 뉴스가 온 나라에 콱 퍼졌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굉장한 반대가 있었을 것이고, 가족들 사이에도 인척 외척 이런저런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가끔 뉴스에 그런 거 나오죠. 어떤 일본 사람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냥 자기 나라에서는 그냥 온통 그렇게 다 듣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은 원래 우리 일본 땅인데 저 한국 사람들이 아주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아주 못되다. 여론조사하면 일본 사람들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건 계속 그렇게 들었으니까.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요, 가톨릭 신앙 가지고는 천주교 성당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킨 게, 루터가 수녀 카타리나 폰 보라하고 쉬운 얘기로 결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연애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킨 게 1517년이에요. 루터가 카타리나 폰 보라하고 결혼한 게 1525년이에요. 종교개혁 시작하고 나서 8년 뒤에요. 근데 가톨릭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루터가 수녀하고 연애하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종교개혁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는 올바르게 사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좋은 게 좋구나 그러지, 그렇게 사는 거는 어쩌면은 쉬울지도 모르고, 또는 그냥 내가 속한 집단, 제일 살기 편한 게 내가 같은 편, 그쪽에 충실하면 제일 살기 편해요. 거기서 횡령을 하든 뭐를 하든 뭐 그냥 나랑 친한 사람들 그렇게 끼리끼리 살면서 그렇게 하면 제일 살기 편해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교회도 그냥 끼리끼리 친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아직까지도 흑인들은 그 교회 다니지 못한다. 뭐 대놓고 딱 교회 앞에 흑인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렇게는 요즘 써붙인 데가 아마 없을 거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흑인과 개는 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써붙인데 미국에 뭐 실제로 많이 있었고, 옛날엔 뭐 흑인을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써놓은 데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교회는 흑인은 거기는 다니지 못해요. 사실은 그런 교회 아직도 많습니다. 참 이상하다 그러죠. 그럼 우리나라 탈북하신 분들이 어느 교회나 다 다닐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어느 교회는 탈북하신 분들이 그 교회 다니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교회가
포용력이 큰 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더 평범하게 새 가족이 나와서 어느 교회에 잘 적응하는 교회도 있고 텃세가 심한 교회는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튕겨져 나가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부서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그 부서에 못 들어가요. 그 부서에 그냥 오래도록 있는 사람이 딱 스크럼 짜고. 여러분, 인간 세상은 교회나 세상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뜻에 따라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거 읽으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6장 15절 아사가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이걸 보면서 아멘, 참 신앙 훌륭한 왕이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현실에서 살면서 신앙적인 결단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사는 직종에서 내가 일하는 직종 그 사업 또는 직장에서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데 결단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옳은 일 아니지. 또는 어떤 돈 문제나 이런 데서 이거는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해서 충돌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개혁이라는 건 다 힘든 거예요. 신앙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다 힘든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다 존경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 욕한 사람 없었을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하고 그럴 때 욕한 사람 많았습니다. 교권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욕한 사람 많았어요. 무슨 자기만 유별나게 신앙 가진 것처럼. 저 사람이 저러니까. 그러면 교회는 누가 돌봐? 그래도 우상 앞에 이렇게 절하는 게 그게 진짜 마음으로 절하는 건가?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도 다 감옥 가면 교회는 누가 지켜? 지킬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바로 우상, 신사에 절한 사람의 논리입니다.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신앙적으로 산다는 게 뭔지 이렇게 얘기하면 참 힘들어요. 그죠? 신앙생활이. 그럼요. 신앙생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그저 그냥 무슨 이렇게 편안하게 선풍기 바람 쐬면서 에어컨 그냥 빵빵하게 틀어진 데서 여름에 수박 화채 먹으면서 그냥 그게 신앙인 줄 아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는데 십자가의 길이 산책하는 길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 인식이 깊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 아무리 오래 해도 제 아무리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그거는 기독교 신앙에서 어린아이 같은 거죠. 세상에서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의 결산이 되겠죠. 죽은 뒤의 일을 누가 알아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결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천국, 영원한 천국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거를 놓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이 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분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는 신앙대로 살아야 돼요. 또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감수하면서 누가 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신앙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그런 훈련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나 얼마나 커요. 그걸 어떻게 손해봐요. 그런데 내가 신앙 때문에 그래, 내가 돈 1, 20만 원 조금 손해보지.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신앙 때문에 내 자존심 좀 꺾지.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훈련도 전혀 안 하면서 신앙생활 쭉 하고 내 자존심 누가 공격하면 그거는 절대로 못 참어. 이렇게 평생 산 사람이 무슨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15장 16절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고요. 근데 그렇게 조그만 거에서 해보잖아요. 그럼 마음에
굉장한 기쁨이 옵니다.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가문에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런 사람 축복해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 복이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15장 16절 말씀 이렇게 저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가문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현실적인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동기도문 말씀 3운동 온세계선교 교독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3운동 온세계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3 공동체 성락성결교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에 충만하게 하시고 사무엘 요셉 부서와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중등 고등 다입 부서의 수련회 가운데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해외 선교를 준비 중인 일본 의료 선교부와 국내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고 우리나라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국 선교를 위해서 특별 기도회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늘 바다를 간답니다. 바다를 가는 여정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과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신앙의